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와이메커와 함께하는 베델 성서대학.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네시스 12, 매튜 11, 네마야 1, 액츠 11입니다.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12는 아브라함의 소명, 매튜 11에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 느헤미야 1에서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액츠 11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설리.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12.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니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 하더라.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매튜 11.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으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느헤마야 1.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형제 하나냐가 내게 이르렀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액츠 11.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은 베델 성서대학 두 번째 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자연과의 조화. 목표 보겠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알아 실천 사항을 찾아본다. 이 시간에는 베델에서 제공하는 그림 설명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자, 여기 음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표는 하나님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음표가 의미하는 것은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 그림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표 아래에 있는 네 손가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4가지 조화를 경험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내용과 조화롭게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큰 편팔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평화스러운 얼굴을 보시면 동일한 인물이죠. 자신과의 조화. 자, 세 번째 보면 작은 사람의 편팔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표 위에 올라가는 푸른 줄기를 보시죠. 이거는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가지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설명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조화가 계속 유지된다. 하나님의 손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네 가지 영역에 조화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연과의 조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원의 존속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복종을 조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낙원에서 살 때 지켜야 할 법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그의 변경할 수 없는 명령에 바로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먼저 16절에 보겠습니다. The Lor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믿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그 결과에 의해서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함을 통하여 모든 자연의 피조물도 그날에 해방될 것을 믿고 있기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모든 자연과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들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 모든 창작물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도된 세계를 발견하여 우리의 상태를 다시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마치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의 차이는 하나는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바이오스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조의 생명입니다. 바이오스를 가진 사람이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이 조회를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된 조화를 얻으려면 바이오스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조회의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도된 세계, 즉 조화를 이룬 세계를 발견하고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조회의 생명이 없이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 우선권이 있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확인한 후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